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네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23절, 32절 말씀이죠. 말씀의 구조 또한 동일합니다. 고통이 묘사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배가 난파되었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물론 바다에서 얻는 물고기와 여러 자원들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받고 해상무역을 통해 나라들 간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지만 바다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2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일으키시면 바다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광풍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고요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07편 마지막 부분은 33절, 4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 가운데 샘물을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에게는 37절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게 하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십니다. 추수하게 하시죠.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름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고 궁핍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들은 멸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30절 말씀처럼 능욕을 쏟아 부으시며 황야로 쫓아내시죠. 하나님은 42절 정직한 자,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악한 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봉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나 악인의 길은 시편 1편 말씀처럼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열왕기서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땅은 어떤 땅이 되어 있었을까요?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축은 없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시편 107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들이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시편 107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가 찾아옵니다. 깊은 어둠이 찾아오죠.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갑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고통 가운데 혼자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해라. 기도해라. 너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필요한 것들을 요청해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너희들의 삶에 구원을 베푸신다. 필요를 채우신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을 잃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깨달을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죠.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감사를 고백할 때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모든 축복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실 감사의 제목들과 감사의 고백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